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하늘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에 대한 원한이 깊어갑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한 그 원한이라는 단어는 그 개역성경은 이제 그 미움이 깊어갔다. 미움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세번역은 원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사탐입니다. 사탐. 근데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이 사탐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깊은 분노, 굉장히 이제 강렬한 그런 감정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철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 하늘이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한 그런 원수, 이게 철천지 원수라고 하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사극 특히 이런데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철천지 원수와 어떻게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어떻게 저 철천지 원수와 같이 하늘 아래 있겠습니까? 저자를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눕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막 절절한 이런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에서의 분노가 이러한 이제 분노인 거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단단히 먹습니다.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제 분노가 크니까 미움이. 그래서 이제 당장이라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에서가 더 강했으니까 날쌘 사냥꾼이고 야곱은 뭐 그렇진 않았으니까 당장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겠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살아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라는 건 아버지가 죽을 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야곱을 죽이면 일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차라리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제 그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죽이겠다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죠.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험한 꼴을 최소한 그런 꼴은 아버지에게 이제 보이기
싫다 이런 맥락에서 야곱을 살해하는 걸 연기했을 수도 있고, 또 이삭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야곱을 죽였다가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꾸지람과 아예 이제 집안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이렇게 받을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에서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요. 에서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야곱을 죽였다라고 결심을 세운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살해 계획은 세웠지만 당장에 옮기지는 않고 이삭의 죽음 후로 이제 미루어 놓아요. 아마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그 뒤로 20년을 더 살아요.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내가 야곱을 죽일 거다. 저 인간은 정말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곧바로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계속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리브가가 듣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리브가는 이 에서의 말을 헛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하도 화가 나니까 저렇게 헛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리브가가. 그러니까 진짜로 야곱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에 이제 사로잡혀요. 그리고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는 또 온전하게 되겠는가? 동생을 죽인 형, 이런 어떤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리브가로서는 둘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들이 이제 에서하고 야곱인데, 그 형이 야곱을 죽이면,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도 사랑했는데, 그럼 에서 입장에서는 리브가 입장에서 에서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아들 아닌 걸로 이제 취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도 이러다 내가 자녀를 그러니까 아들 둘을 잃을 수 없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여서 야곱을 도피시키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 놓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너를 죽일 거다. 그런데 야곱도 에서의 마음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에서 그걸 마음속에 품은 게 아니라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형이 나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겁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으로서는 사실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부모의 집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부모의 집인데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 머무르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위험한 거죠.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머무는 것도 위험하고 떠나는 것도 위험한 상황에서 야곱의 이제 근심은 깊어갔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 놓고,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하란에서 살고 있는, 그 하란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로 가서 잠시 동안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에서에게 한 짓을 에서가 잊어버리면, 근데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어쨌든 리브가의 소망이죠.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널 다시 일로 불러들일 테니까 잠시 동안 거기 이제 피해 가 있으라, 살라고 그래요.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뒷이야기를 보면은 아마도 야곱이 리브가에게 이런 반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고 있어라. 내가 잠잠해 이제 불러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럼 야곱이 아마도 이런 반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할까요? 이삭이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에게. 근데 이제 리브가가 되게 영특하잖아요. 아주 그 머리가 어쨌든 간교하게 잘 돌아가서 계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죠. 본문에 보면은 만나서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본심을 숨겨요.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는 감춰요. 이삭은 지금 나이가 들고 귀가 어둡고 해가지고 지금 집안 돌아가는 거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리브가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리브가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곱을 피신시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토로해요. 그게 이제 46절이죠. 한번 여러분 4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드린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햇사람의 딸들은 에서의 아내들이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햇사람 딸들이라고 하겠는데 그 에서의 아내들이에요. 즉 리브가가 여기서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에서의 아내들에 대한 적개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며느리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아내로 취급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햇사람의 딸들이라는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가급적 자기 집안과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아주 정말 이런 감정을 요즘 느끼시는 분이 있나요?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 내가 사는 재미나 의미나 보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근데 사실 이거 가장된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 에서의 아내들이 드세고 말을 안 들기로 해서 당시의 고대 그런 근동사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권력은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리브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하거나 그냥 순둥순둥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야곱을 위해서 온갖 계략도 굉장히 영특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햇사람은 자기 며느리들한테 당할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뭐 말은 고분고분 안 될 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서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넌더리가 난다라는 것은 이삭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는 거죠. 리브가가. 그러면서 본심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고 하면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지금 야곱을 피신시키게 한 이제 포석을 이렇게 까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야곱이 지금 햇사람의 딸들과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야곱은 사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혹시라도 야곱 햇사람 딸들과 결혼하면 나는 정말 2배로 고통당한다. 그 걱정을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야곱을 더 이상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계략이 성공해요.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러서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하란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삭이. 근데 보면 이삭이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유는 야곱의 결혼 때문이죠.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는 가서 친족과 결혼하라 이렇게 해요. 구체적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그 신부감을 아내감을 찾아서 결혼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리브가의 생각과 계획과 이삭의 생각, 이삭의 계획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기로 한 것은 야곱의 결혼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 때문이 아니라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야곱을 다시 집으로 부르겠다. 이게 이제 리브가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에게 에서의 살해 위협을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결혼을 이야기함으로 이삭을 속이는 거죠. 왜냐면 리브가는 야곱을 결혼시킬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야곱아가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잠시 피신해 있으라. 결혼 이야기 전혀 없죠? 너 내가 에서 분노 가라앉으면 곧 사람 보내서 너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에게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뭐 하죠? 리브가의 말을 리브가가 거짓으로 이야기한 걸 그대로 받아서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요. 즉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살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삭은 그게 아니라 야곱을 결혼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 이삭이 서로 이제 다른 거예요. 야곱의 입을 하란으로 보내는 그런 이유가. 그게 이제 그 28장인데 그 이삭이 이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요. 28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어떤 아람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조상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네. 지금 그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밧담 아람, 이게 이제 하란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두의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찾아서 결혼하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부두엘이 리브가의 아버지죠. 그죠?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고 라반은 리브가의 그 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거고 부두엘은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라반의 딸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촌 관계죠. 아내를 찾아서 결혼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에게 뭘 하냐면은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 이삭이 이전에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한 거죠. 왜냐면 야곱이 이제 그 변장을 해가지고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낸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전에 이제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물을 수 없는 이제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에서가 난리를 친 거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28장에 보면은 이제는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인식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드디어 이삭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이삭이 야곱을 인정한 겁니다. 즉 이전에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했다면 이제 이삭은 야곱을 집안의 대를 이을 자로, 즉 맏아들이죠. 맏아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즉 이삭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뭐 나중에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다시 주셨고, 또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했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수하고 아주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 상황의 배경에는 야곱의 욕심과 집착과 거짓말, 리브가의 편애와 속임수, 또 이삭의 탐식과 어리석음, 에서의 성급함과 어리석음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어떠한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이러한 추잡한 욕망과 욕심,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이기적 욕망 등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어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에 일어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도 하나님의 것이고 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림으로 세상을 경영하기도 하시지만 죽임으로도 세상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진실됨으로 간섭하기도 하지만 거짓됨으로도 세상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죠. 이원론이 뭐죠? 소위 말하는 선과 악이 있고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선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은 사탄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의 장소가 이 세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고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되게 기독교 신앙이 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원론입니다. 이런 따위의 이론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며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선과 악이 모두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죠. 야곱의 이야기에서 지금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입니다. 이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각자의 욕망대로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리고 그 욕망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빠져있죠. 뒤로 있죠.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이기적 욕망대로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고 뿌려놓은 산물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묵묵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불순물들과 오염된 것들, 거짓과 욕심과 집착과 분노 등의 재료를 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지고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악한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겠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개차반처럼 살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부모에 대한 무한한 신뢰죠. 우리 부모는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버리지 않아. 내 엄마 아빠는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거야. 이런 거는 내가 개차반처럼 살아도 우리 부모가 나를, 이런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무한한 신뢰인 거지 내 삶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즉 담대하게 산다라는 것, 신자로서 담대하게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지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맥락에서의 담대함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되는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죠. 모른다. 나이가 점점 드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중에서 나이가 드는 분들은 없어서 그렇게. 인생에 별 정답이 없다는 것을 나이를 들어가면서 좀 알게 되죠. 젊은 사람들의 고통은 인생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답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 정답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건 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과정이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그 내용들이 깨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은 이래야 될 거야. 쟤는 이래야 돼. 이런 어떤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그런 게 다 박살이 나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정답이 없구나. 그건 모르는 일이구나. 라는 게 내 안에서 많아져야 드디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해지게 되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정답이 확고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고집이죠, 고집. 이건 답이 없습니다. 애들이 정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는 귀엽기라도 하지. 나이가 들어서 정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는 정말 볼 수가 없죠. 아니면 아주 고집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배경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담대함과 겸손,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고 더 넓고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 지각 안에, 나의 계획 안에 가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내 편이 되시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에 일이 일비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배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답이라고,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겸손함을, 인생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